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고 들었다. 뭘 보고 들었냐 하면은 나팔을 불려는 새 천사의 나팔의 나머지 소리들로 인해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우아이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큰 소리로 날아가는 중천에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보고 들었다. 중천에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소리는 우아이 화가 있으리로다.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려는 새 천사의 나팔 나머지 소리로 인해 땅 위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중천에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말하는 소리를 보았고 들었다. 독수리 하나를 보았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나팔을 불려는 새 천사의 나팔의 나머지 소리로부터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중천에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 독수리는 긴장감을 더해주면서 앞으로 남겨질 새 재앙이 더 극심할 것을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천에 모든 세상이 독수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중천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 우아이 의성어로 독수리의 소리와 유사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팔을 불려는 새 천사의 나팔의 나머지 소리로부터 또는 소리로 인해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준천에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다.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추정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다.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중천에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화가 있으리로다.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려는 새 천사의 나팔의 나머지 소리로 인해 나팔을 불려는 새 천사의 나팔의 나머지 소리로 인해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중천에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나는 보았고 들었다. 본 것은 독수리고 그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직역 중천에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큰 소리로 나팔을 불려는 새 천사의 나팔의 나머지 소리로 인하여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의성어 우와이 독수리의 소리와 연관시켜서 화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보았고 들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개의 나팔 심판이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각한 성격을 갖는 것은 지금까지 자연계에 집중되었던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과는 달리 나머지 세 나팔 심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심판은 주로 사람들, 특별히 사탄에게 속한 짐승을 경배하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어진다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최고로 가장 감사할 것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에 임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바로 이 진노와 화의 대상자일 수밖에 없으나 이제는 이 진노와 심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전에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9장 1절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별을 보았다.
지금 절부터는 악한 영들의 세계로 이동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미 떨어져서 과거에 발생한 상태가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요한은 본 것입니다. 이 별에 대하여 요한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별을 보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사탄의 정황을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비소스의 입구의 열쇠가 주어졌다. 아비소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타락한 천사들, 마귀,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징벌의 예비적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져 있는 별, 그에게 아비소스의 입구의 열쇠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인지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탄을 세상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비소스의 입구의 열쇠가 그에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져 있는, 과거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어 있는 별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아비소스의 입구를 열었다. 아비소스의 입구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기에 그가 아비소스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그럴 때 큰 풀무의 연기 같은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입구로부터 올라왔다. 아비소스의 입구를 열었을 때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이 입구가 아비소스의 입구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큰 풀무의 연기는 연기의 양을 증폭시키는데 입구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부분은 지금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입구로부터, 아비소스의 입구로부터 올라올 그때 그 입구의 연기로 인하여, 무슨 연기냐 하면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로 인하여, 그 입구의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 아비소스에서부터 올라오는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지상으로부터 있는 해와 대기 안에 있는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연기로 인하여.
또 그 연기로부터 땅으로 황충들이 나왔다. 연기가 치솟아 올라올 그 지점에 황충들이 아비소스의 입구에서부터 나온 연기로부터 땅으로 황충들이 나왔습니다. 이 황충은 심판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황충들에게 땅의 정갈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황충에게 땅의 정갈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엑수시아, 주어입니다. 풀무의 연기, 황충, 정갈이라는 표현은 심판의 혹독함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 황충이 연기가 올라올 때 그 연기로부터 땅으로 황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의 정갈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대충 묘사하면 그 황충들의 모양은 이렇게 말들 같습니다. horses,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리고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가슴에는 철 흉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의 소리는 병거의 날개 소리 같다. 병거의 날개 소리 같고 그 다음에 황충의 꼬리는 전갈의 꼬리 같은데 이 꼬리로 5살 동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쏘게 하고 괴롭히게 합니다. 모양이 말들 같고 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에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는 사자 이 같고 그 다음에 가슴은 철 흉갑 같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와 같고 그 꼬리는 정갈의 꼬리와 같은데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해야 하냐 하면은 땅 위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 위에 사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 자,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충들 그들에게 말씀되어졌다. 그들이 땅의 풀이나 모든 푸른 것이나 모든 나무나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말씀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되었다. 황충 그들이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을? 땅의 풀, 모든 푸른 것, 나무들 이것을 해롭게 말아야 하는 것이 주어졌다. 황충의 본능적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7절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들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나무들의 3분의 1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 푸른 풀 요 부분이 타버렸는데 여기는 땅의 풀이나 모든 푸른 것이나 모든 나무를 그들이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말씀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8장 7절과는 대조됩니다. 에임의 뭐뭐 외에는 이마 이외 하나님의 이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그 사람들만 그 제외하고는 땅의 풀이나 모든 푸른 것이나 모든 나무를 해롭게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어졌다. 누구만 해롭게 하냐? 이마들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롭게 합니다. 황충들은 인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마귀적 속성을 가진 자입니다. 인간들 누구냐 하면 이마들의 하나님의 일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 그것이 뭐냐? 주절이 희나이옵니다. 그들이 황충이 그들을 누구냐 하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는 것이 죽이지 않는 것이 허락되었다. 죽이지 않고 그러나 5달 동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마들의 하나님의 이인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들인데 그들에게 황충이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 그러나 5돌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5달 제한된 시간입니다. 메뚜기의 수명이 4월부터 8월까지니까 5달인데 이 5달은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괴롭게 함은 황충의 괴롭게 함은 전갈의 괴롭게 함과 같다. 얼마나 괴로움이 심하면 그 괴로움이 전갈의 괴롭게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전갈의 괴롭게 함과 같은 그들의 괴롭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있을 때 5월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갈의 쏘임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 전갈의 쏘임의 고통이 심하면 밤에 잠을 자고 나서도 전갈이 꿈속에 막 돌아다니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 전갈의 쏘임의 공포가 계속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충의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것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리고 6절 그 날들에 사람들이 죽음을 구할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결코 아웃돈 죽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원하나 죽기를 구하나 죽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그들로부터 피한다. 심판받을 자, 멸망받을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7절부터는 메뚜기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자, 메뚜기에 대한 묘사. 첫 번째로는 모양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 위에 면류관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머리카락이 여인의 머리카락 같고 그 이빨은 사자이와 같다고 했고 가슴은 철흉각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 그 다음에 7. 날개는 날개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그리고 그 꼬리는 전갈의 꼬리 같고 쏘이는 것이 5달 동안의 고통이 있는데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황충들의 모양들은 전쟁을 위하여 이미 예비되어 온 말과 같다. 그리고 황충들의 모양은 싸움을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 온 말들과 같다. 말들의 달리는 모습과 메뚜기의 뛰는 모습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싸움을 위하여 준비되어 온 말들 같다. 싸우기 위하여 준비되어 온 말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들 위에 금 비슷한 면류관들 같은 것이 있다. 금
비슷한 면류관 같은 것이 있다. 묘사하는 것이 그리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금 비슷한 면류관 같은 것이 있다. 정복, 무적의 존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충 그들의 얼굴들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A권 미완료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머리카락들과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미완료. 그리고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들의 이빨들과 같았다. 머리카락은 여자들의 머리카락과 같았고 이빨들은 사자들의 이빨들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지각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자들의 이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잔인함과 파괴성입니다. 이런 표현은 불가항력적이며 치명적으로 파괴적인 어떤 것에 대한 격언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며 치명적으로 파괴적인 어떤 것에 대한 격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들의 이빨 같은 이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메뚜기와 사자의 공통점인 격한 식욕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A권,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철로 만든 흉갑 같은 흉갑을 가지고 있었다. 철흉갑. 무적의 용사처럼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철로 만든 흉갑은 방어용 갑옷으로서 적들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병사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철로 만든 흉갑들 같은 흉갑을 가지고 있었다. 철로 만든 흉갑들 같은 흉갑을 가지고 있었다. 6. 그 다음에 7번 날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날개.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싸움을 위하여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들 소리와 같았다. 황충의 날개들의 소리는 싸움을 위하여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들의 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에코신, 이거는 현재로서 생생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미완료로 표현했다가 현재형으로 표현한 것은 생생함입니다. 정갈들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꼬리에 정갈과 같은 꼬리로 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력이
이 쏘는 것, 정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갈의 특징은 발톱으로 잡아 독성을 가진 꼬리로 죽인다고 합니다. 발톱은 묘사되지 않았지만 정갈들과 같은 꼬리 그리고 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꼬리들 안에 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가 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그들의 꼬리들 안에 있다. 정갈들과 같은 꼬리가 있는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꼬리입니다. 사람들을 해하는 꼬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번 요 항충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역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13절은) 세 가지 화에 대한 말이 있고 이 세 가지 화가 5번째, 6번째, 7번째의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13절 그리고 나는 나팔을 불려는 세 천사의 나팔의 나머지 소리로 인하여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우와이 우와이 우와이라고 큰 소리로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보았다. 그리고 나는 보고 들었다. 중천에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화가 있으리로다. 땅 위에 사는 자들에게 나팔을 불려는 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 땅 위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9장 1절 그리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미 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것을 목격하여 보았다. 악한 영들의 세계로 이동하여 설명합니다. 하늘로부터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과거에 발생한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이 현재 완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비소스의 입구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가 아비소스의 입구를 열었다. 그러자 큰 풀매 연기 같은 연기가 입구로부터 올라왔다. 연기가 올라오니 그때 그 입구의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또 그 연기로부터 땅으로 황충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의 정갈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권세가 주어졌다. 자, 그들의 모양에 대해서 첫 번째 모양은 말들 같고
같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카락은 여인의 머리카락 같고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리고 가슴에는 철 흉갑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의 병거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그리고 꼬리에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서 쏘는 것으로 5달 동안 사람을 해롭게 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의 풀이나 모든 나무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말씀되었다. 이마들의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땅의 풀이나 모든 푸른 것이나 모든 나무를 그들이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말하여졌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그러나 5달 동안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런데 황충 그들의 괴롭게 함은 정갈의 괴롭게 함과 같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정갈의 괴롭게 함과 같다. 그리고 그 날들에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나 그러나 결코 죽음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죽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나 죽음이 그들로부터 피한다. 자, 메뚜기에 대한 묘사. 그리고 황충들의 모양은 싸움을 위하여 준비되어 온 말들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들 위에 금 비슷한 면류관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다. 지각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자들의 머리카락들 같은 머리카락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들의 이빨 같았다. 잔인함과 파괴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로 만든 흉갑들 같은 흉갑들을 가지고 있었다. 방어형 갑옷으로 적들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병사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들의 날개 소리는 싸움을 위하여 아까는 준비된 예인데 달리는입니다.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들의 소리와 같다. 싸움을 위하여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들의 소리와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정갈들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고 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 쏘는 것이 꼬리들, 그들의 꼬리들 안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여기까지 황충에 대하여 얘기하는 부분을 하고 11절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